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나기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 두 번째, 예수님을 닮는 것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장 2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27절 말씀 봉독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면서 경험적으로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이 진리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이 경험적인 알미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 두 번째로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닮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원하기로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하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정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미리 결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미리 결정한 것이 뭐였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받다라는 그 헬라어 표현은 서머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서머포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내적인 부분 그리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모두 다 본받고 닮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면적인 부분과 외면적인 부분을 다 닮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하시고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결정하신 사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목적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이건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그렇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은 정말 순수한, 순전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죄를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짜 순수한 백지와 같은 순결한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하나님이 의롭듯이 아담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 존재이듯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갖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뭡니까? 자유의지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느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이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더럽혀졌어요. 타락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지정의가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 이상 온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노아 당시 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더 이상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지정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화의 관계로 전쟁의 관계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깨어지고 파괴되도록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유혹에 힘없이 끌려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종노릇하고 노예 상태로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본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추구해야 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 믿도록 부르시고 구원받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도록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거룩하도록 의롭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추구해야 할 예수님은요 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몸과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한 번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시험에 접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수없이 받으셨겠죠.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런 삶을 사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하고 없으시다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함과 그 의로움을 우리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닮은 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공통점이 있을 것이다. 그 무슨 닮은 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롭듯이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과 내가 참 닮았다. 내가 예수님과 참 닮은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소망을 갖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조직신학적 언어를 써서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 성화는요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정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화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36장, 26절, 2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를 이어내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새 영이 무슨 영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느냐?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마음을.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전에는 굳은 마음을 가졌는데 이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쳐내는 거예요. 다 쳐내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무시하니까. 그게 다 굳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영적인 욕심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새 마음이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인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나는 중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게 하시고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와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도록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전에는 무시하고 전에는 쳐내고 관심이 없고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불순종하고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내 씨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를 덜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점점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거고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cm도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1cm 깊이로도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강력한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협력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나를 향한 음성에 내가 민감하여서 항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나 무슨 행동을 할 때나 어떤 선택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이유가 성령께서 내 삶의 죄악을 잘라내도록 성령께 검을 드리는 거예요. 검을 드리는 내 죄악을 잘라내고 내 불순종을 잘라내고 내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과 마음을 잘라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이듯이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을 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닮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6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월절 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옛날 계명도 있죠. 옛날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같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이죠. 헌신적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지막 만찬은 6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6월절 저녁 식사는 영어로 The Passover Mea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월절 저녁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순서가 있는데, 저녁 식사의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6월절 저녁 식사의 그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발을 먼저 씻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세족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발을 씻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무리들 중에, 그 모임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또는 가장 어린 자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려는 그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내가 발을 씻겨주면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이 가장 낮은 자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강박하게 먹으면서 발을 씻기려고 하지를 않았냐?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다퉜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저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위다,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왜 다퉜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실 텐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 자리는 내 자리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크다고 막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중에 아무도 가장 낮은 자가 행하는 세족식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13장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섬기셨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와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그 일을 해가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서로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가장 낮은 섬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 많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해야 하는 그 섬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목적하신 그 목적,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존재이셨듯이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시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완전히 바꾸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죄는 멀리하시고 세상은 멀리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행하는 그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성화의 일을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사랑과 섬김으로 제자들을 대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과 섬김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닮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추구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우시듯이 하나님 우리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그 강력한 성화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예수님과 내가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가 행하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습니다. 허리에 수고를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보내드린 큐티 영상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또 은혜 받은 말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큐티 영상 들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1000명에게 그게 뜬대요.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좋아요 한 번 눌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 성경 공부가 줌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늘 2부 예배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gpmc.tstory.com으로 이제 접속하시면 교회 홈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요. 교회의 중요한 기본적인 안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고 또 우리 복음 방송 설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다 알 수 있고 또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밝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그 형상을 본받아 닮는 것을 우리의 평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우리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말씀 전하시며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의 우리 정수자 선교사님, 또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상훈 목사님, 이제 가정교회에서 벗어나 또 건물에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한 분을 또 선교사님으로 모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닮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